오늘 찬송가가 제가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주제와 너무나도 잘 맞는 것 같아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아, 제가 오늘 말씀 함께 나눌 주제는 크리스찬의 정체성인데요. 좀 무거운 제목이죠. 네, 이 제목으로 택한 이유는 그 너희가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그 말세가 정말 돼서 그런지 거의 가까워서 그런지는 몰라도 참 기독교계가 너무 타락해도 너무 타락했고 어, 주위에 많은 크리스찬이라 하는 사람들도 실제 그 크리스찬이 가져야 할 그런 바른 지식과 그 생각과 행동 이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그런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정말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믿음 위에 바로 서서 그 진리 가운데서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 축복을 누려가며 이 세상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음, 정말 크리스찬으로서의 올바른 정체성을 제대로 알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오늘 이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본문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크리스찬이 주체성을 갖게 한 장본인인 주님의 말씀입니다.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비결과 함께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이루는 기본 골격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려는 그 내용은 그 언약의 내용까지 포함되는 좀 방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짧은 시간에 그 말씀드리기에는 그 충분하지는 않을 만큼 그 쉽지 않은 고난도의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한 내용을 쉬운 말로 요점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준비해 놓으시면 끝나고 나서 그 질문에 따라 보충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 그 요한복음 3장 3절하고요. 3절 말씀하고 5절 말씀이 그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 두 구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중요한 정말 그, 꼭 일러두고 싶은 그런 말씀하실 때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거든요. 근데 3절하고 5절은 사실은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을 두 번 다 진실로 진실로를 써가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3절에는 결국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행거하면 5절에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건 맥락은 사실 똑같은데 그 상호 보완적인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절을 하나 묶어서 하나의 메시지로
해서 오늘 함께 그 말씀을 나누고 합니다. 결국 둘을 묶어 보면은 이렇게 되고 말지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이렇게 아마 그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좀, 이 말씀을 좀 분석해 보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물이 뜻하는 것은 음, 성경에서 교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세례를 의미합니다. 그럼 세례라고 하면은 세 가지 종류가 있죠. 하나는 그 요한의 회개를 위한 그 세례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따른 그 물세례가 있죠. 이게 예수님의 그 물세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물세례는 크게 또한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과 그리고 어, 심령을 깨끗게 그 죄로 더럽혀졌던 우리 심령이 완전히 새롭게 깨끗하게 전혀 죄 없는 그런 상태로 깨끗하게 해준다는 의미가 또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모든 그 지각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그 거듭남의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세례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게 물이란 뜻이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성령은 바로 그러한 세례의 구속 사역을 실제로 행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합쳐놓고 보면은 성령 세례입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이런 성령 세례에 의해서 거듭나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볼 수 없다는 이 의미, 여기서는 볼 수 없다라고만 표현했지만 사실 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지각하는 거, 경험할 수 있는 거, 이걸 갖다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본다, 듣는다, 마음으로 느낀다, 이것이 다 포함되겠어요. 실제로 영어 성경 보면은 이걸 인지한다, 이런 내용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것을 실제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교훈을 알 수 있게 된다. 깨달을 수 있게 되고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이런 그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또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고 했는데 결국 이 얘기는 물과 성령으로, 즉 성령 세례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리가 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알아야 할 거는 어, 성령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성령 세례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 닮은 어,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 성령 세례에 의해 거듭나는 것이 구원의 조건입니다. 어떤 행동이 없어요. 행동이라는 게 우리가 행위를 갖다 요구하는 것은 여기서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도표 좀 올려봐 주실랍니까?
예. 그 왼쪽에 있는 이 도표가 그 성령 세례에 의해서 거듭나기 전 자연인의 상태입니다. 이 이 도표는 에 제가 로마서를 그 5 장, 6 장, 7장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 도표로 간략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 그 서클이 두 개 있는데요. 안쪽에 있는 서클은 이것이 심령이라고도 하고 마음이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겉 서클은 이것은 죄의 본성에 거하는 육신, 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인 상태에는 속 마음이나 그 그 겉을 싸고 있는 그 몸 가운데 있는 그 죄가 거하는 이 속성이나 다 똑같이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검은색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뭐 그 사람이 굉장히 선하게 보이고 뭐 한다 할지라도 여기서 전혀 조금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결국 성령 세례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의 상태는 바로 우측에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이 서클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거듭난 속사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속사람은 전혀 어, 본성으로는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법을 좋아해서 행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속사람입니다. 이 속사람이 새롭게 거듭난 이런 상태죠. 그런데 이 서클은 이 몸속의 육신 가운데 있는 죄가 그대로 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상태죠. 그럼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이 새 사람의 모습을 삶의 모습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그 원을 갖게 돼 있고 그걸 위해서 부단히 진리의 말씀을 더 알고 싶어 하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 하는 하나님의 교훈을 알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말씀을 알물 통해서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결국 이 겉에 겉 서클을 이걸 찢고 이걸 이기고 이, 이 속사람의 본성을 삶 속에다 드러내는 이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 닮은 모습으로 점점 성장해가는 그 성화의 과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좀 전에 읽은 그 거듭남에 대한 영적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것은 바로 이 도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것이 육으로 난 것이고 이게 영으로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도 성령으로 났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났어요. 그리고 그 거듭난 사람도 성령으로 났죠. 그런데 차이점이 뭐죠?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나긴 났지만 그 세례와는 무관해요. 왜냐하면 깨끗게 하거나 그럴 것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경우에는 이 바깥에 있는 몸 이것도 전혀 죄성이 없습니다. 이거는 하얗게 표현할 수밖에 없겠죠. 그것이 그 우리의 차이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속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낫다는 점에서 같습니다. 근데 이것을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거듭난 성령으로 난 이것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났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가 증인이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성령이다. 근데 이것을 내가 증인이고 바로 그렇게 성령으로 난 사람들이 증인이다. 그렇게 우리가 일어난 이 일을 가지고 증거를 해도 너희들이 도대체 믿지 않는구나 하고 니고데모를 책망하는 내용이 바로 이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할 것은 성령 세례, 그것이 우리가 거듭난 것은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거듭나면은 하나님과 진리를 보고 듣고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보고 듣고 깨닫는 것은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면은 너희가 들을 귀가 없구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마음으로 깨달을까봐 뭐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할례를 받지 못해서 그렇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 신약 성경에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과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게 하는 것은 마음의 할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할례가 구체적으로 세례라든가 이런 성령 세례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그거 찾아보기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령 세례는 마음의 할례와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나라 이런 진리에 대해서 아는 것은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것은 마음의 할례에 의해서 그 표현이 설명이 잘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와 마음의 할례는 같은 구속 사역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마음의 할례는 언약의 표징인 할례의 영적 의미로 표현된 용어이기 때문에 언약에서 그 의미를 보다 상세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은 꼭 자녀들에게 이거는 하나님이 꼭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라고 믿게 하실 때는 먼저 말씀하시고 언약으로 말씀하시고 그 언약으로 약속된 말씀대로 그 행해 주시는 이런 절차를 밟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언약에서 이걸 찾아보면은 그 근본적인 의미부터 상세하게 그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어떤 겁니까? 뭡니까?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할례를 조건으로 해서 가나안 천국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근데 이거는 어, 그 혈통적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 곧 세속적인 그러한 땅을 주겠다는 세속적인 언약이고요. 실제로 중요한 것은 이 세속적인 언약 속에 감춰진 영적인 의미가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그런 영적인 의미는 할례 수술, 할례잖아요. 폭경 수술이잖아요. 폭경 수술은 육적 몸을 벗는 성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한번 도표 다시 한번 올려주실래요? 미안합니다.
예, 우측 그림인데요. 즉, 즉 이것은 할례는 이 할례 포경수술 이거는 어, 성령 세례를 받아서 거듭난 이 속사람이 육신 가운데 있는 죄를 벗어버리고 그것을 속사람의 그, 그 속성을 밖으로 삶의 모습으로 드러내는 이 겉껍질을 벗겨내고 속 모습을 밖으로 드러내는 이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포경수술입니다. 그 이걸 마음의 이 껍질을 벗어내는 이것이 이게 구속사역 이름으로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의 영적인 표현은 마음의 할례가 되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그 언약의 그 조건은 마음의 할례만 받으면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만 받으면 그러면 그 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이것이 결국 뭐죠? 이게 이게 이제 성령 세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은 그럼 어떤 사람이냐? 이, 이 성령 세례를 받아서 태어날 태어난 자녀들, 새로운 자녀들은 결국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에 의해서 결국 같은 예수님이 태어난 같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됐죠. 바로 이 사람이 결국 다른 용어로는 이렇게 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하늘의 미랄이 썩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바로 이걸 두고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한 분 대속의 죽으심으로 그 공로로 태어날 그런 성령으로 태어날 이 자녀들, 이 자녀들이 결국 아브라함의 주신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삭의 자손 중에서 이삭에게서 날짜 중에 한 사람, 한 씨, 그게 그리스도거든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난 그 씨인 그 성령으로 그 거듭난 이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그 영적 혈통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믿음의 자녀입니다. 약속의 자녀요. 믿는 특성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육적으로는 또 하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계시된 즉 영적으로 계시된 그 후손은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이요 영적 유대인이 되겠습니다. 이 거듭난 이 사람이요. 그래서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의 할례는 성령 세례이고 결국 거듭나는 겁니다. 거듭난 이것은 언약을 통해서도 분명히 이 마음의 할례, 즉 이 할례만 받으면 이 할례가 성화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 성화는 한번 시작된 것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완성지까지 계속될 것이니까 결국 거듭난 사람은 절대로 구원에서 떨어짐 없이 구원이 완성되는 그 천국의 상속자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은 결국 이것이 정체성과 어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이 정체성을 제대로 가지려고 하면 내 자신이 정말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말씀으로 증거해 주셨고, 또 이미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것을 그 언약을 통해서 계시한 그 내용으로도 완전히 일치되는 그런 내용인 만큼 절대적으로 완전한, 즉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구원이 보장이 되어 있고 보장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하는 이 작업이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주 형제님 담화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구절구절마다 성경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오늘 물과 세례를 중점으로 해서 또 할례와 연결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물 세례, 이거는 결국 이제 죄 씻음을 의미하죠. 물이 죄 씻음을 의미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 우리가 흔히 알기를 예수는 죄가 없으신 분인데 왜 요단강에서 굳이 세례를 받으셨을까? 이 점에 대해서 우리 평신도 신학자이신 김재주 형제님의 귀한 고견을 듣고 저도 좀 배우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주에 계시는 신병호 형제님, 어때 마이크 켜주셨는데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렇게 같이 만나 뵐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완전히 신앙이라는 것이 뭔가 밑바탕을 완전히 이렇게 각인시켜주는, 도장으로 쾅 찍어주는 그런 느낌을 받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게 두 거장이 철학적으로 굉장히 심도 있게 이렇게 논한 것이 이게 인간의 영혼의 참세상이 별도로 있다. 이게 사람을 움직이고 모든 것에 그게 사실 그 속에 있다. 그렇게 하니까 또 한 분은 아니다. 어떻게 그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느냐. 그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한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표현의 결과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다. 이게 역사적으로 굉장히 논의가 돼 왔던 지금도 결국에는 교계에서도 이게 할례가 뭐냐. 참으로 이게 성령 세례가 뭐냐. 이런 것을 이제 두 갈래로 또 이렇게 하는 이렇게 경향이 우리 교계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예, 양봉의 자매님 말씀해 주시죠. 아니, 저희 김재주 형제님께서 신성남 형제님이 말씀하시거나 대답 안 하셨는데 대답을 못 하시는가 같은데, 하여튼 어려운 질문을 하셔가지고 생각이 나갖고 얘기를 했는데요.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얘기하시는데, 왜 지금 우주에, 아니 세계 올드 월드에 모든 사람이 다 신을 믿어요. 아시안도 아프리카인도 모든 사람이 다 신을 믿는데 왜 서양인이 white people이
왜 세계를 지배하게 됐을까요? 여태까지 아주 긴 시간. 그거에 대해서 어떤 분이 얘기하셨어요? 왜 세계를 갖다 왜 하얀 사람들이 지배했느냐? 지배하고 꼭 사느냐? 그걸 갖다 얘기할 적에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 서양 사람들은 창조주, 크리에이터, 창조주의 하나님을 믿고 다른 올드 월드의 다른 사람들은 자연 신 그러니까 막 신은 신인데 창조주를 안 믿고 막 옛날에 일본 같은 경우는 잡신이 많잖아요. 또 한국 사람들도 그 뭐 부다를 통해서 믿든 하여튼 신은 신인데 자연신 아무한테나 막 비는 거야. 신을 정해놓고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거 깨달음이 없는 사람. 그래서 진짜 창조주를 믿을 때 리더가 될 수 있고 참된데 저기 또 이제 그 신성래 형제 같은 분은 이제 예수님을 갖다 믿어야 된다 그러면 조금 좀 거기서 꽈실지 모르는데 하여튼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죄인의 형세 제가 대답을 하게 된다면 사람의 몸을 입었으니까 사람의 몸을 입은 이상 죄를 갖다 조금씩 여자도 쳐다봐야 되고 이쁜 여자도 보이고 비기 싫은 여자도 보이니까 거기서 조금 죄를 졌다고 생각하니까 아마 세례를 갖다 받으신 것 같아요. 자기도 또 한번 거듭나야 되겠다. 몸을 입을 상태는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마음은 영적이니까 그래서 그걸 받았다고 생각하고요. 예수님은 그래도 정말 죄를 범한 적이 없고 죄는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게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 크리스찬은 창조주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예, 말씀하세요. 신성감 형제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을 제가 답인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라. 역시 그 생각이 깊으신 분은 질문도 어렵게 하시는 것 같아. 근데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그 공생애를 살기 위해서 하나의 의식적인 그런 절차가 아니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그리고 그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그 비둘기가 성령의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했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공생애를 살기 위한 하나의 공식적인 의식이 아니었었는가 생각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할 때 가장 난해한 부분이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인간이셨는가. 이제 이 부분은 뭐 끊임없는 논쟁이고 이해할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이제 신학이 이렇게 전개가 됐는데, 우리 여기 우리 아들람에서도 이 보수 신앙과 그 다음에 이렇게 진보 신앙이 이렇게 좀 상당히 나눠지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두 분의 대표되는 분들이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좀 배은서 선생님께서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저는 이제 조금 다른 말씀인데, 양보영 자매님 말씀을 듣고 제가 생각이 난 부분을 곁다리 말씀을 드립니다. 왜 백인이 세계 역사를 주도했나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양보영 자매님이 이제 들으신 말씀을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오해가 있는 부분입니다. 오해가 있는 부분. 왜냐하면 백인이 세계 역사를 주도한 것은 17세기 이후입니다. 17세기. 무슨 말씀이냐면 산업혁명을 통해서 물자가 풍부해지면서 백인들이 숨을 쉬기 시작했지, 그 이전에는 100% 동양의 세계였습니다. 동양인이 화약도 만들고 종이도 만들고 문자도 만들고 모든 문명이 동양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서양인들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제 물자가 풍성해지고 무기를 만들고 제국주의를 펼치면서 기운을 낸 거거든요. 그래서 마치 백인이 세상을 지배해온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극히 편협적인 내용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미래의 세상은 또 달라지는 겁니다. 미래의 세상은 다시 또 황인 쪽, 황인종,
아시안 쪽으로 다시 넘어갈 거로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어서 전체적인 세계의 흐름을 봤을 때 백인이 지배했던 세상은 세계사에서 극히 짧은 시간이었고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걸 갖다가 현재 백인이 큰 소리 치고 있다고 그래서 오랜 세월 백인이 이 세상을 지배해온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세계사를 잘못 읽고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김대중 형제님 말씀 들으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아마 살아 계셨으면 이렇게 설교를 하지 않으셨을까.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 책 내용이 그 설교하신 말씀을 이제 책으로 옮긴 거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아, 그, 뭐, 마치 바울 선생이 살아 돌아와서 다시 그 옛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또 최한 형제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그 뒤에 권혜태 형제님께서 좀 해주시면은 저희가 오늘 담화 말씀 이해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재준 형제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 내내 화면을 꺼놨습니다. 이유는 제가 표정을 어떻게 줘야 될지 몰라서 꺼놨던 겁니다. 일단 저 아까 할례 말씀하셨는데 저는 할례라는 수천 년 전에 지구 정반대편에 있었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또는 유대라는 나라의 일반 풍습이 전 굉장히 폭력적이라고 느껴지거든요. 왜 할례라고 그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럼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예전에 여성 할례라고 해서 여성들은 오르가즘을 느끼면 안 된다라고 해서 클리토리스를 도려냈어요. 그러자 죽는 경우도 많았고요. 할례라는 것이 시작된 이유가 남성, 성인, 기득권 이 사람들이 종교라는 체제를 꽉 자기들의 헤게모니를 쥐기 위해서 시스템화했고 그 시스템이 마치 무슨 거룩한 죄 시스템과 연결되는 것처럼 이야기돼서 습관처럼 내려오고 있는데 그냥 포경 수술이거든요. 위생 때문에 한 걸. 저는 김재주 형제님께서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시기에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라고 저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정반대로 김재주 형제님이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은 그야말로 전통적으로 가르쳐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철저한 이원론에 근거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로이드 존슨이든 뭐든 간에 상관없이 지금 하늘과 땅, 천국과 지옥, 남자와 여자, 성과 속, 이 모든 것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해서 내가 소위 얘기해서 속된 곳에 속해 있다가 성스러운 곳으로 가기 위해서 그 중간 다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필요하다라는 소위 그 교리적인 차원에서 지금까지 우리한테 알려져 왔던 그 내용으로부터 저는 더 한 단계 더 뛰어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존 전통적인 교회를 안 나가는 겁니다. 그런 정체성을 강요하기 때문에. 김재주 형제님께서 맨 마지막에 구원이 보장되어 있고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구원 보장 안 돼도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현실에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죽어서 영원히 가는 천당? 영원히 가서 뭐 할런지 전 잘 모르겠어요. 보네퍼 선생이 그 짧은 인생을 39살은 짧은 인생을 살면서 지금 영원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신앙의 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이것을 자녀에게 전수해서 신앙의 현실이 계속적으로 존속되도록 하느님 신앙을 존속되도록 가르쳐야 하나, 지금 이 세계는 아이를 낳지 않는 세계입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아요. 아이들이 없어요. 신앙을 전수해 줄 애들이 없어요. 지금 현실 교회 가 보면 웬통 다 노인네들만 앉아 있습니다. 무슨 애들이 있다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지금 망해야 됩니다. 망해야 되고, 망한 가운데서 새로운 믿음의 싹이 터질 거라고 좀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양보현 자매님께서 아까 서양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유요. 저 아까 배은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서양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소위 미국이 세계의 모든 전쟁에 개입해서 학살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명확하게 해야 돼요. 몇백 년밖에 안 되는 나라에서 그 카터 대통령이 그 얘기했죠. 미국이 건국 이래 전쟁 안 한 연도가 16년밖에 안 된다고. 스스로 쪽팔려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세계를 학살하고 있는 것이지 지배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을 반대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권혁태 형제님 말씀해 주시죠. 마이크 끄시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예배는 일단 마치고 이 주제를 계속 이어서 2부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김재주 형제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신앙에 대한 이제 기본 관점이 성경에 나오는 예를 들어서 많은 이야기들이 2000년 전에, 다시 말하면은 오늘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대체로 신라 시대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박역거서가 아래에서 나왔다. 우리 그거 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다. 뭐 이래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런 것을 너무 구체적으로 말한다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 그럴까요? 이상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정신을 우리가 참고로 하고 뜻을 이해를 하고 그 성경의 기본 정신을 찾아가야 되는데, 사실은 오늘날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교리를 만들고 신학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2000년 전에 있었던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어떤 사람은 그거 갖고 장사해 먹고 어떤 사람은 그걸 갖고 지배를 하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나 기독교도 산업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너무 그걸 구체적으로 사실인 양 이렇게 말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론화하는 것은 이거 조금 무리가 될 수가 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사람이니까 다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적어도 부작용이 있고 이제 후유증이 있고 민폐를 끼치는 거라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뭐 맞나 틀리나 저는 그거는 생각을 안 하는데, 만약에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래 인간의 행복을 방해를 하거나 남에게 민폐를 끼치거나 후유증이 있거나 이렇다면은 그것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는 실제로 교리나 어떤 신학이나 교파나 종교나 이런 것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것보다 저는 그래서 이제 관심이 있는 것이 뭐냐면요. 이제 뭐 저는 침례교인이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침례라 그래야 되느냐 세례라 그래야 되느냐 이런 걸 갖고 싸워요. 그래서 저는 침례교인이지만은 침례를 주장을 안 합니다. 그게 뭐 중요합니까? 거기에 뭐 이스라엘의 의식일 수도 있고 뭐 이러니까 이제 주장을 안 하는데,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성령 충만이 이 무엇이냐? 성령 세례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게 굉장히 좀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 정말로 이것이 뭘 뜻하느냐 정의하기가 실제로 어렵고요. 또 하나는 성령 세례하고 그러면 성령 충만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게 굉장히 참 따지기 이제 어려운 건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할 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구원을 말하고 우리가 이제 믿음의 세계를 말할 때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제 뭐 성령 세례를 받았던 이제 거듭났던 뭐 구원을 받았던 뭐 세례를 받아가지고 하여튼 그래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정체성을 뭐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부부싸움을 하다가 혈압이 올라서 탁 그때 죽어버렸어요. 그럼 그 사람도 천당을 가겠는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 천당에 그런 사람이 가서 천당 가서 계속 부부싸움하거나 이웃싸움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리고 다시 말하면 원래의 생각하고 나중에 모순이 되잖아요. 하늘나라는 그림자도 없지만은 우리 생각으로 모순을 느끼는 것은 그는 저는 하나님의 이론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깊이 또 연구하시고 많이 생각하시는 이거는 제가 참 존중하고 이렇지만은 예를 들어 그런 점은 이제 좋아하지만은 예를 들어 저는 그 신앙적으로 대선배라는 분들 중에도요. 예를 들어서 뭐 어거스틴이다 뭐 이런 분들 있으면요. 루터다 이러면 제가 참 존경하는 점은 있어요. 그러나 그들 중에 영감이 있으면은 다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천국은 완전한 것이 천국이지 불완전한 것은 그는 불완전하니까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너무 이제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정의하고 단정하는 것은 다만 정체성이 이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신앙 세계에 너무 큰 그 바다같이 넓은 자유의 세계를 우물가에 가두는 일이 될까 좀 걱정이 된다. 하여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재정 형제님 짧게 마무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 말씀드린 것은 어느 신학을 따른 것도 아니고요. 그 신학자가 쓴 것을 공부한 것도 아닙니다. 제가 오랫동안 생각하고 그 묵상하는 가운데 제 나름대로의 그 체계를 알게 돼서 제 믿음을 형성했고 또 제 나름대로 확신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여기 대해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뭐 달게 받겠고요. 네, 한 가지 구원하는 것은 정말로 진리를 알고 싶으시면 그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묵상하시다 보면 찾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